이번 주 수요일 날 신앙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지 신앙이 없는지 아리까리한지 이런 거 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함께 인사를 했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사람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세상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낡은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요즘은 성경책이 다 쌤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다 헤어지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이 낡았느냐 새거냐 이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내공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좀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청산유수로 막힘없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그거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고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고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그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신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많이 웃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많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의예요. 네.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많이 웃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웃으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아멘. 주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절대로 수고롭다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고 또 넘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빌립보서 총 4장밖에 안 되는데 기뻐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이 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쁨이 오느냐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둘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내게 됩니다. 사방으로 전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2명씩 짝 지어서. 근데 그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70인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하고 돌아왔을 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본질적으로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제일 먼저 누가 기뻐하실까요?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된 소식을 그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복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전도한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내가 영혼의 어떤 슬럼프에 빠져있다 그러면 전도지 가지고 이마트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이 한가람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신호가 바뀌면은 이게 대각선 신호도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요 앞에 꼭지점에 이렇게 서 있으면 다 나한테 와요. 다 나한테 와요, 다. 난 가만히 있어서 이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특별히 말도 안 해요. 저 교회 읽어봐요. 무슨 교회? 이래교회. 거기 목사입니다. 네. 가만히만 있어도 사거리에 서 있으면 다 나한테 와서 이거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마음에 억눌렸던 것들, 우울함이 가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은 영혼이 기뻐하고 전도한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기도한 후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기뻐요? 걱정이 돼요? 기쁘죠. 그래서 기도는 기쁨이에요. 기도하면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무엇이 충만하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내 삶의 기도가 얼마나 정해진 기도가 차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쁨이? 전도할 때.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와 그 전도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체인이 딱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지만 그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전도에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코미니움 상투룸, 성도의 교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우리 대부분의 일회교회 오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신앙을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서 스스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거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난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예배만 회복하면 돼.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고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주일날 예배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처음 마음은 그래요. 처음 마음은. 근데 이게 1년을 못 가요. 혼자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님들끼리 친해졌어요. 성도들끼리 친해졌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교회 몇 시에 갈 거야?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성도의 교제가 되고 누군가가 교회 몇 시에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간 맞춰 가야지 뭐. 이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거 체크해 보면 내 신앙의 건강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전도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악명 높은 지하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구중궁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얘들아 좀 기뻐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는 모든 말과 선택과 결정이 다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선한 말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말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나보다 더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말씀하니까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금식하신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상황이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궁핍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안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아팠던 사람이에요. 병들었던 사람이고 책직으로 맞았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바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의 삶이 비관이 되고 한숨만 나오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는 우리의 모든 말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이 타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말, 연세 드신 분들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쭉 살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 네.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왜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더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한 가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여러분 잘 찾아보면 긍정적인 요소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적 요소가 몇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 긍정적인 요소 한 가지를 찾아서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99개의 부정적인 것들을 그 조그만한 것들이 다 압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핍한 곳에서도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지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 방해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방해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을 삼가래요. 요즘 개들 많이 키우는데 개들을 삼가래요. 또 뭘 삼가래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래요. 또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 없는 자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개들과 같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을 상하다.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몸을 상하다 하면은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 말을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 말을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손할례당. 그냥 손으로만 할례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을 삼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에 방해가 되는 요소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 외식,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것,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적 요소보다, 은혜보다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시험에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바울이고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이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 자꾸만 묵상하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그러면 이 나라를 언젠가는 나에게서 빼앗아 가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빼앗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만 일을 확대시켜가지고 걱정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은 원래 왕이었던 나를 죽이겠구나?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죽일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미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절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구속하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여태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외식하는 자였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전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올무를 풀어지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사방으로 옥죄고 있는 그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